하는 것이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다른 것들을 선택해서 다른 장소에서 열심히 무언가를 하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들과 함께하지 않고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잘 선택하셨고 그 선택에 후회가 없는 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영성의 부활 제9장 새 경험을 지킴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니면서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는 의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니신 분들은 더 공감하실 겁니다. 벌써 제가 제 나이가 이제 32인데 태어날 때는 뭐 이제 말을 못 알아듣는 거로 치고 말귀를 알아들을 때부터 시작해서 들어온 설교만 해도 벌써 뭐 굉장히 많은 숫자를 셀 수 없을 만큼 많이 설교를 들었죠. 그렇죠? 여기 계신 분들은 대부분이 저보다 훨씬 더 많은 설교를 들으셨고 훨씬 더 많은 부흥 집회에 참석하셨고 정말로 유명한 목사님들의 명설교를 많이 들어오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말씀들을 듣는데도 불구하고 왜 나의 삶은 변화되지 않을까? 왜 나는 그 설교에 등장하는 인물들처럼 그렇게 유명한 설교자나 선교사들이나 혹은 믿음의 위대한 거장들처럼 난 왜 그렇게 살지 못하는가? 그것이 저에게는 늘 큰 고민이었습니다. 그리고 제 주위를 둘러보아도 저렇게 나와 함께 말씀을 듣는 장로님들이나 집사님들, 물론 제가 감히 평가하는 것은 아니지만 입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을 변화시킨다라고 이야기하고 또 그 말씀이 다른 사람들을 충분히 변화시킬 거라고 이야기하면서 왜 저분들의 삶은 그렇게 능력이 있어 보이지 않는가? 그런 모습 때문에 때로는 실망도 하고 제 자신을 보며 실망도 하고 또 결국 그런 생각이 어디까지 가냐면 과연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능력이 있는 것인가? 그런 질문을 제가 어릴 때부터 했습니다. 지금도 제 나이보다 얼굴이 좀 들어 보이긴 하지만 그때도 그런 고민들을 했던 저를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참 나이답지 않은 그런 고민들을 참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지 못한다면 저는 아마도 지금 이 자리에 서서 이렇게 말씀을 증거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러한 고민들을 해결하게 해주셨고 지금도 물론 넘어지고 일어서기를 반복하는 신앙의 초보이지만 이렇게 이 자리에 서서 받은 빛을 증거할 수 있게 해주셨다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이 질문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공감하기 원합니다. 혹시라도 이런 질문을 아직도 해결하지 못하신 분이 계시다면 오늘 말씀이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날에도 수많은 부흥 집회들이 있습니다. 재림을 기다리는 그런 많은 무리들이 기도회를 개최하고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입니다. 그런데 왜 그토록 사람들은 그런 말씀의 뜨거움을 경험하고 난 이후에도 그 경험을 끝까지 지속하지 못하는가? 구약의 선지서에 예언된 그런 그 수많은 부흥의 역사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부흥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 정말 영광스러운 장면으로 묘사해 놓았는데 그 일이 왜 지금은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가? 그 이유가 궁금하시다면 오늘 말씀을 주의 깊게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에 있는 말씀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6쪽에 있습니다. 5장 16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가 익히 많이 들어왔던 말씀입니다. 여기 보면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라는 말 속에는 참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일단 너희 빛입니다. 너희 빛. 다른 사람의 빛이 아니고 여기 있는 저 박성욱의 빛, 그리고 여기 계신 여러분의 빛, 각자의 빛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기로는 이 빛은 우리 스스로 만들어낼 수는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빛은 하나님께서 주신 빛을 말합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부흥의 역사는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빛을 받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오순절 때 일어났던 성령 강림을 통해서 많은 제자들은 자신들의 받은 빛을 증거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즉 하나님께로부터 먼저 빛이 내려오고 그 빛을 받은 사람들은 자신의 빛을 다른 사람에게 증거하게 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그 빛은 점점 더 커지는 것이 바로 이 영적인 법칙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많은 빛을 우리들에게 그리고 사람들에게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 이유는 우리를 통해서 그 빛이 다른 사람들에게 더 많이 나누어지게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빛을 받았다면 그 빛을 다른 사람들 앞에 비치게 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입니다. 빛이 비추인 결과는 무엇인가? 그 뒷부분을 보면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우리가 전하는 빛을 보게 되면 그 빛을 통해서 하나님을 높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에게 빛이 있는가 없는가를 알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자연스럽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는가 아닌가를 보면 됩니다. 내 이웃에 사는 그 사람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내 가족이 나를 보고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나님을 높이게 된다면 나에게는 빛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 빛을 잘 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영적 부흥의 시작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빛을 받음으로 시작이 됩니다. 진리의 빛을 받지 않고는 결코 부흥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러 경우에서 부흥이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다가 사그러드는 역사를 많이 봅니다. 그리고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 점차 실망합니다. 마치 그 양치기 소년이 늑대가 나타났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거기 몇 번 속고 나면 사람들이 그 말을 실망해서 안 듣죠. 마찬가지로 아무리 명강사가 부흥을 설교해도 이 부흥의 역사가 자꾸만 사그러드는 것을 보고 나서 실망한 사람들은 그 말을 듣고도 더 이상 기대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정말 이 부흥이라는 것은 이 시대에 일어날 수 없는 일일까요? 화이트보이의 원고 45번, 1893년에 쓰신 원고 45번에 보면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영적 부흥과 성령의 부어주심이 있었던 모든 시대마다 영적 암흑과 편만한 부패가 뒤따랐다. 이 굉장히 이상한 말입니다. 주의 깊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말은 굉장히 이상한 말입니다. 영적 부흥이 있었던 때 성령의 능력이 현저하게 나타났을 그때에는 항상 뭐가 뒤따랐다고요? 영적 암흑과 편만한 부패가 뒤따랐다. 근데 만약에 10번 이런 일이 일어났다면 그 중에 한 5번만 이런 일이 일어나고 5번은 부흥의 불길이 계속 커졌다가 아니고 모든 시대마다 항상 필연적인 결과처럼 따라다녔다는 것입니다. 영적 부흥에 그 다음에는 꼭 영적 암흑이 따라다녔다는 것입니다. 이상한 일 아닙니까? 영적 부흥으로 시작했는데 왜 그 끝은 꼭 암흑이 되어야만 합니까? 왜 편만한 부패가 그 성령의 역사 뒤에 꼭 붙어 다녀야만 하는 것입니까? 바로 이 자리에 하나님과 사단 사이에 치열한 대쟁투가 벌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은혜와 빛을 무한히 사람들에게 부어주시려고 일하십니다. 반면에 사단은 뭘 하고 있는가? 그 빛을 받은 사람들이 그들에게 주어진 빛을 더 이상 전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사력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그 역사가 아무런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일하는 것이 사단의 일인 것입니다. 아무리 분명하고 밝은 진리의 빛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 빛이 우리에게서 힘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할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에 읽었던 같은 원고 45번입니다. 진리의 진취적인 힘은 하나님과 함께 경건과 열성과 이기심이 없는 노력으로 진리의 빛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려는 사람들의 협력에 달려있다. 진리의 힘이 어디에 달려있다고요?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진리의 진취적인 힘은 하나님과 함께 경건과 열성과 이기심이 없는 노력으로 진리의 빛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려는 사람들의 협력에 달려있다. 이제 아시겠습니까? 왜 우리가 받은 진리가 그렇게 밝고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빛이 효력을 발휘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아시겠습니까? 아무리 우리가 밝은 빛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깨닫지 못하는 그런 진리를, 깊은 진리를 내가 깨달았다 할지라도 아무리 내 마음을 뜨겁게 만들고 내 마음을 뒤흔들 만한 능력 있는 말씀을 들었다 할지라도 그 진리가 끝까지 힘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진리의 빛을 전하려는 사람들의 협력이 있어야지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빛을 전하려는 노력이 있지 않으면 그 빛은 이내 꺼져버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진리를 전하려고 힘쓰지 않으면 그 진리는 마치 머리가 깎인 삼손처럼 힘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주의해야 합니다. 내가 더 깊은 말씀의 감동을 받았다면, 더 나은 삶을 살고 싶은 욕망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면 그때에 더 주의해야 합니다. 제가 한 말씀을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1893년에 우리 화이트 부인이 쓰신 서신 58번입니다. 큰 빛과 성령의 부어주심이 있었던 시기 후에는 일반적으로 깊은 흑암의 시기가 따르기 마련이다. 왜 그럴까? 그 이유는 인간에게 작용한 성령의 깊은 감동을 희석시키기 위해 원수가 자신의 모든 기만 세력을 투입하여 활동하기 때문이다. 이 사단이 대충 일할 때가 있고 아주 엄청나게 신경을 쓰면서 일할 때가 있어요. 그냥 자기 혼자 그냥 가서 이렇게 끄적끄적 일할 때도 있는 반면에 자기가 데리고 있는 모든 수하들을 다 이끌고 가서 총공세를 펼칠 때가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가 언제냐 하면 큰 빛을 받았을 때, 성령의 부어주심이 있었던 그 시기에는 사단이 자신의 모든 세력들을 데리고 와서 그 효력을 이렇게 무너뜨리기 위해서 일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학교 다닐 때 계속 도시락을 싸서 다녔습니다. 제가 있었던 초등학교 때는 급식이 나와서 급식을 먹었고요. 중학교, 고등학교 때는 급식이 따로 있지 않고 그 도시락을 싸서 먹거나 혹은 그 학교 식당에서 이렇게 사 먹을 수 있는 것이 이제 선택이었습니다. 가끔 몇 명의 친구들은 몰래 학교 밖에 내려가서 떡볶이 사 먹고 들어온 애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아시는 것처럼 서울 36은 언덕이 굉장히 고가이기 때문에 그건 굉장한 모험입니다. 저도 도시락을 싸가지고 다녔습니다. 제가 이제 제가 들고 다닌 도시락을 보면 이제 밥이 이렇게 있고요. 2단으로 되어 있는데 밑에 단에는 밥을 쌀 수 있도록 되어 있었고, 이렇게 둘째 단에는 이렇게 3칸으로 딱 분리가 돼서 반찬을 3개를 쌀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점심시간이 딱 되면 이 도시락을 싸온 아이들이 한 군데 모여서 이제 같이 도시락을 가지고 식사를 합니다. 이제 도시락을 먹기 시작하면 그때 꼭 등장하는 불청객들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 하면
이 도시락은 안 들고 오고 숟갈만 들고 오는 애들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무슨 반찬이 있나를 여러 탐색을 한 다음에 가장 맛있어 보이는 거를 아주 집중 공격합니다. 뭐 계란말이를 싸왔다고 그러면 이제 그걸 가지고 이렇게 다, 그리고 우리는 삼육학교였지만 이렇게 교인이 아닌 애들도 있었기 때문에 햄을 만약에 누가 싸왔다 그러면 햄을, 진짜 햄이 없어지는 건 저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는데 계란말이가 없어진다 그러면 이 굉장히 실망감이 큰 겁니다. 뭔가 더 맛있는 반찬이 나왔을 때, 어머니가 정말 신경 써주셔서 좋은 반찬을 이렇게 싸주셨을 때, 그때 그 녀석들이 등장해서 그걸 다 뺏어가 버리면 그 실망감은 정말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1교시 때부터 이 학생들의 이 낙은 점심 먹는 데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점심 때 내가 그 반찬을 먹겠거니 하고 기대를 잔뜩 하고 있다가 눈앞에서 그걸 사라지는 걸 보고 있으면 가져가지 말라고 막 뭐라고 말을 해도 이미 그것은 다 없어지고 아이들의 뱃속에 들어가 버리는 것이죠. 정말 허무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그 친구들이 계속 우리 같이 뺏겼던 친구들이 야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싶어서 한 가지 꾀를 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이 반찬을 이제 맛있는 반찬이다 싶은 것을 몰래 이제 서랍 속이나 아니면 가방 속에다 꺼내지 않고 숨겨두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반찬들을 먹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애들이 와요. 그러면 이제 애들이 요것만 있나 보다 싶어가지고 그냥 자기들 맛있는 거 이제 먹고 싶은 것만 몇 개 집어오고 갑니다. 그러면 이제 그때 우리가 쾌제를 부르면서 그걸 딱 꺼내서 먹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더 맛있는 반찬을 싸우면 더 많은 녀석들이 꼬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좋은 은사와 선물을 주시면 사단은 더 많은 세력들을 끌고 와서 방해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은 그 빛을 다른 이들에게 전하지 못하도록 일합니다. 우리가 다른 곳에 신경 쓰도록 만듭니다. 그리고 이전보다 더욱더 잘못된 습관에 깊이 빠지게 만듦으로 오히려 그 빛을 받기 전보다 훨씬 더 깊은 암흑으로 빠져들어가게 하는 것이 사단의 방법입니다. 우리가 선줄로 생각할 때 더욱 넘어질까 조심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엘리야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아합 왕 앞에 나아가서 담대하게 비가 오지 않을 것을 예언했고 그의 말은 이루어졌습니다. 그는 또한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과 대결합니다. 1대 850의 대결에서 그는 아주 의기양양하게 승리합니다. 하루 종일 자신의 몸을 상처를 내면서 기도하기까지 한 이방신의 선지자들의 기도는 응답 못 받았습니다. 하지만 조용히 제단에 오히려 물을 부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드린 몇 마디의 기도는 하나님으로부터 불을 내려오게 했습니다. 그는 승리자였습니다. 어느 누구도 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현현을,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 가운데 있었던 주인공이 바로 엘리야였습니다. 그런 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4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지금 하나님께 무엇을 구한 것입니까? 죽게 해달라고 그랬죠. 그토록 큰 영적인 빛이 그에게 이르러 왔은 이후에 그에게 어떤 일이 있었던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엇이 그를 이렇게 만든 것입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그 사단의 역사가 더욱더 강렬하게 엘리야를 괴롭히고 방해한 것입니다. 만약 사단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그 빛은 더욱더 퍼져서 이제 이스라엘 내 우상들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분명히 일어났을 것입니다. 사단은 그런 식으로 그를 넘어뜨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깊은 빛, 더욱더 밝은 빛을 받았을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말씀을 듣고 정말 회심의 경험이 일어난 듯한 뜨거운 경험이 일어났을 때 더욱더 주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1893년에 미국 배틀크릭이라는 곳에 있는 여러 교단 본부의 기관에 이와 같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었습니다. 화이트부인도 그 역사를 성령의 역사라고 할 만큼
정말로 영적인 빛이 그 당시 미국 우리 재림교회에 충만하게 비추었습니다. 모두들 그것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 1893년에 있었던 총회를 통해 비춰진 그 진리의 빛이 이제 우리 교단 내에 큰 부흥을 일으킬 것이다 라고 잔뜩 기대를 하고 있었던 사람들은 이내 실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부흥의 결과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부끄러운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것이 너무나 실망스러워서 이제는 이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건 성령의 역사가 아니었다. 이건 광신주의의 결과다. 라고 하는 사람들까지 있을 만큼 그 부흥의 결과는 너무나도 처참했습니다. 화이트인 역시 그런 상황을 매우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실망하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그 원인이 어디에 있었는가를 가르쳐주는 기별을 그들에게 이렇게 제시했습니다. 1893년에 쓰신 서신 58번입니다. 특별히 학교에 주신 기별입니다. 학생들이 학교에서 시합이나 축구 경기에 뛰어들고 오락에 열중할 때 사탄은 그때를 하나님의 성령께서 인간을 빚으실 때 사용하는 모든 감화력을 희석시킬 좋은 기회로 여기고 개입하였다. 요즘 젊은 친구들 시합이나 축구 경기 많이 합니다. 보는 것도 좋아하고 하는 것도 좋아하죠. 요즘 삼육학교에서도 많이 합니다. 그쵸? 우리 동민이도 축구하러 가는 거 제가 많이 봤습니다. 그 당시 삼육학교에서도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사단은 이 기회를 자신의 목적을 성취시킬 기회로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이제 학생들의 마음을 변화시켜서 그들 가운데서도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려고 할 그때에 사단은 시합과 축구 경기와 오락에 열중하고 있는 학생들을 그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일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 이게 문제가 될까요? 아니 축구하는 게 뭐가 나쁘다고 그게 문제가 됩니까? 정말 우리가 이것에 대한 답을 정말 생각해보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한 말씀을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만일 축복을 받은 자가 축복에 대하여 무관심하고 부주의하며 깨어 기도하지 않는다면, 또한 십자가를 높이고 그리스도의 멍에를 짊어지지 않는다면, 그리고 오락을 사랑하며 으뜸이 되고자 하는 투쟁으로 자신의 능력과 재능을 소모한다면 하나님은 그에게 최고 또는 최후의 목적이 되지 못할 것이며 사탄은 그의 영혼 속에 침투해 들어가 자기 멋대로 그의 생애를 주관하려 할 것이다.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우리 학생들에게 묻습니다. 우리 학생들은 학교의 운동장에서 친구들과 축구하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생각하면서 축구하십니까? 축구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무슨 생각하는지 아시죠? 무슨 생각할까요? 어떻게 하면 이길까 생각합니다. 이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애의 최고의 목적이 되셔야 할 그때에 우리는 우리의 부주의함으로 우리 마음의 자리를 다른 것에 돌리게 되는 일을 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축구의 문제는 아닙니다. 축구를 그저 실제적으로 예를 든 것뿐입니다. 학생들이 요즘 많이 하는 스마트폰 게임은 어떻습니까? 그 게임이 왜 재밌을까요? 저도 아이들이 하는 거 몇 번 본 적이 있는데 보면 기록 세우던 게임, 누가 점수 많이 내나,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점수 훨씬 더 많이 냈다, 그런 거에 쾌감을 느끼잖아요, 그렇죠?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레벨을 많이 올렸다, 그런 거에 대한 쾌감, 나를 높이려는 어떤 동기가 이 게임을 하게 만드는 그런 동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마음 가운데 첫째 자리를 하나님에게 두지 못하게 한 채 우리 자신을 올려놓도록 자꾸만 우리를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운동 경기도 부주의하게 하면 이런 결과를 낳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운동 경기 자체를 여러분들에게 정죄하거나 혹은 하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이것이 우리를 경쟁하게 만들고 남보다 더 뛰어나게 하려는 생각을 갖게 한다면 그 운동은 하지 않는 게 더 좋습니다. 그것이 바로 화이트인이 여기서 이야기하는 요지인 것입니다. 으뜸이 되고자 하는 투쟁으로 우리가 이러한 오락과 시합에 임한다면 그것은 우리 마음 가운데 심긴 큰 진리의 빛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결과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모님이었던 요셉과 마리아도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그들의 부주의로 말미암아서 그들은 예수님을 잃어버린지도 몰랐고 그들은 3일간 예수님을 찾아야 했습니다. 시대소망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83쪽입니다. 우리는 쓸데없는 잡담과 험담과 기도의 등한으로 말미암아 단 하루 동안에 구주에게서 떠나가게 되며 잃어버렸던 평안을 다시 회복하려면 여러 날을 슬퍼하면서 그분을 찾아야 할 것이다. 요셉과 마리아는 순간의 선택으로 3일간 예수님을 잃어버렸지만 우리가 만약 이러한 부주의를 또 똑같이 행한다면 3일 혹은 그 이상 예수님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 날 슬퍼하면서 그분을 찾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목적은 결코 내가 1등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세상은 자꾸만 우리에게 그러한 경쟁을 요구하고 첫째 자리에 오르는 것이 성공이라고 가르칩니다. 특별히 우리 젊은 청년들과 학생들은 그러한 속임수에 넘어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의 행복은 내가 최고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최고의 행복은 언제 이르러오는가?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첫 번째가 되실 때 우리는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그것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해서 나를 높이기 위해서 한평생을 소비하다가 결국은 인생은 헛되다라고 하면서 인생을 마감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품성을 지키기 위하여서 이러한 잡담과 놀이, 경쟁하는 운동, 오락 등을 멀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경고하신 화이트부인의 또 다른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러한 운동이나 혹은 게임, 오락을 지나치게 하다 보면 우리의 정신력과 체력이 소모가 됩니다.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것을 하면서 시간이 소비되고 그리고 거기에서 소비된 체력을 회복하느라 시간이 또 듭니다. 이중으로 시간이 허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여가를 즐길 때는 정말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것은 비단 아이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님을 꼭 어른들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여가 시간에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나의 쾌락을 만족시키는 것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무언가 고민하고 계십니까? 내가 좀 전에 들었던 그 말씀을 어떻게 실천할까 다른 사람들과 의논하고 있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어떻게 활용해서 이웃을 돕고 하나님을 높일까 고민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면 내가 저 사람을 이길까 궁리하면서 운동 연습하고 게임 연습하고 그런데 우리의 시간을 보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러한 것들은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모시는 데 방해가 된다는 사실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리브앤드 헤럴드 1894년 1월 30일자의 말씀입니다. 만일 빛을 성결하게 보존하지 않고 그 빛에 따라 행동하지 않는다면 더 큰 영적 빛이 비추어야 할 때에 영적 암흑이 임하게 될 것이다. 사람들이 거룩한 감동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룩한 땅을 지키지 않을 때에 하나님의 영께서 주시는 감동은 인간의 정신에서 자취를 감출 것이다. 빛을 보존하는 것은 그냥 우리가 이 교회 불을 스위치를 켜고 꺼는 것처럼 단순한 일이 아닙니다. 켜고 싶으면 켜고 끄고 싶으면 끄는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빛을 보존하는 것은 우리의 영원한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혹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나는 재림교인이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빛은 내가 죽을 때까지 끝까지 내 것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 빛이 꺼지지 않을 수 있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위에 화이트보이의 글을 보면 저는 이 글을 보면서 얼마나 엄숙함을 느꼈는지 모릅니다. 제가 그 문장을 다시금 읽어드리겠습니다. 거룩한 땅을 지키지 않을 때 하나님의 영께서 주신 감동은 인간의 정신에서 자취를 감출 것이다. 우리가 아무리 큰 감동을 수십 번을 받는다 할지라도 이 빛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면 그것이 언제 왔느냐는 듯이 자취를 감춰버리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있을 때 잘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그러죠. 이게 사람이, 내 곁에 있었던 사람이 떠나고 나면 좀 더 잘해줄 걸,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우리 곁에 지금 예수님이 계실 때 우리는 더 잘해야 합니다. 우리의 곁에 하나님께서 주신 분명한 빛이 있을 때 우리는 그걸 잘 지켜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그것을 떠나보내면 후회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기도하고 묵상한 대로 살지 않는다면 우리의 빛은 점점 흐려질 것이다. 왜냐하면 그 빛은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도록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이다. 우리가 다른 이에게 나누어 줄수록 우리의 빛은 더 밝아지게 되어 있다. 빛은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빛이 유지가 되려면 그것은 내 혼자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되고 그것을 비추어야 합니다. 나눠줘야 합니다. 우리가 그 일을 하지 않으면 내가 가지고 있는 빛마저도 흐려지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드린 말씀을 제가 두 문장으로 요약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빛을 지키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첫 번째, 받은 빛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그 빛을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두 가지 법칙을 잘 지키게 된다면 우리의 빛이 유지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명이 살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 있는 말씀을 찾아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입니다. 아까 읽었던 말씀에 같은 장입니다. 5장 13절의 말씀입니다. 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고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딱 봤는데 예전에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읽었더니 말씀이 굉장히 새롭게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이 안에는 정말 너무나도 엄숙한 뜻이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했습니다. 소금의 역할이 무엇이죠? 소금은 짜게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가 세상에서 짠맛을 내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 말씀이 짠맛을 잃어버린 소금이 어떻게 된다고 하고 있죠? 네,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고 사람에게 밟힌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소금은 우리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짠맛이 나지 않으면 우리의 결과는 어떻게 될 것일까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굉장히 무섭죠. 우리에게서 짠맛이 나지 않으면 여기 나와 있는 마딜은 소금처럼 될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목적은 무엇이냐 하면 세상에서 짠맛을 내는 것입니다. 그 외에 더 중요한 목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짠맛을 내지 못한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거들떠보지도 않을 겁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소금이 되지 못하는 기독교인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하여서 증오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히려 소금이 아닌 것보다 못하는 것처럼 대접을 받고 있습니다. 이 짠맛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내야 할 진짜 짠맛이 뭘까요? 사람들은 말로 이야기하는 경건은 너무나도 지겹게 들어왔습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그들이 직접 보고 경험하기를 원하는 것은
정말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생애를 변화시킬 수 있는가를 우리를 통해서 보고 싶어 합니다. 우리의 생애의 증거를 통해서 확인하고 싶어 합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지녀야 할 짠맛입니다. 사람들은 이 진리를 알고 있는 백성들이 짠맛이 난다라는 것을 너무나도 보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그걸 보지 못할 때 너무나 실망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이 잘못했을 때보다 기독교인들이 잘못했을 때 더욱더 비난의 화살을 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들이 우리를 향해 가지고 있는 기대, 도대체 자신들도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그렇다면 저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해결하는가? 저들은 저들이 가지고 있는 그 빛을 가지고 그 진리를 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가? 그걸 너무나도 보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 짠맛을 맛보고 싶어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소금이라는 이유만으로 우리는 소금통에 들어있지 않을 것입니다. 짠맛이 없다면 분명히 버려질 것입니다. 짠맛은 우리가 가져야 할 정체성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야 할 존재의 이유입니다. 우리가 짠맛이 없다면 이 땅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이유는 전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재림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우리가 성남중앙교회 안에 있다라고 해서, 나의 생김새가 소금과 똑같이 생겼다고 해서 결코 안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내가 돌아보아야 할 것은 정말 나에게 짠맛이 있는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변화시킨 증거가 있는가? 그것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한 말씀을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계속해서 책망의 말씀을 드리는 것 같아서 제 마음도 사실은 무겁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위로를 얻을 수 있는 말씀이 바로 야고보서 1장에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71쪽에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우리 하나님은 늘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 부모님처럼 말이죠. 제가 늘 부모님 댁에 다녀오면서 느끼는 건, 우리 부모님은 참 끊임없이 주시는구나. 형편이 좋든 형편이 안 나쁘든 집에 뭐가 있든 많이 있든 없든 하여간 뭔가를 꼭 하나씩은 꼭 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우리 자신을 살펴보면 우리는 꼭 밑빠진 독 같습니다. 밑빠진 독. 아무리 부어도 티가 안 나요. 다 어디로 흘러나가고 빠져나가는 것 같은. 우리에게 영적인 선물을 보여주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밑빠진 독과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밑이 빠지게 만드는 일을 하는 존재가 사단입니다. 우리가 그 빛을 전하지 못하게 만들고, 우리가 그 빛을 순종하지 못하게 만들고, 그저 내 눈앞에 있는 즐거움 쫓아가게 만들므로 그 빛이 흐려지게 만드는 일, 우리의 영적인 독에 밑이 빠지게 하는 일을 사단은 계속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향하여 계속해서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부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선물이 나뿐만 아니라 내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흘러가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계속 그렇게 믿고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한 우리 하나님 참 감사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제 우리의 영적인 독에 구멍이 나지 않도록 주의해서 살펴봐야겠습니다. 뭘로 우리 밑에 들어와서 구멍을 뚫는 사단의 유혹이 오게 될 때 우리는 그것을 철저히 배격하고, 내가 받은 그 빛이 아주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내가 얻게 된 그 깨달음이 아주
별 볼 일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라 할지라도 다른 사람들에게 부지런히 나눠줌으로써 우리의 빛도 밝아지고 그 빛을 통해서 듣게 되는 많은 사람들도 살게 되는 그 부흥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는 빛이, 그리고 사양 사람들 앞에서 짠맛을 내는 소금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되길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